하셨고요. 그리고 야치오 온누리교회, 요코하마 온누리교회를 담당하셨고 지금은 나고야 온누리교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나고야에서 아주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신데요. 엊그제 가신 것 같은데 벌써 3년이 되셨다고 하네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관동 지방에서 거의 한 15년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도우카이 치호라고 하죠. 갔더니 뭐가 자꾸 틀리냐고 물어보시길래 나도 뭐가 틀리지? 한겨봤더니 자동차 뒤에서 빵 누릅니다. 네. 여기는 기다려주죠. 네. 그런 게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나 썰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탄 나라에서 그 회의를 했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오늘 얘기를 듣고 오늘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예화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탄 왕국에 이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이 신자들을 다 교회에서 다니지 못하게 할 수 있냐? 이런 열심히 회의를 하다가 이런 의견이 나왔대요. 교회 이 다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를. 그랬더니 원로 사탄이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2000년 동안 그거 했는데 이 순교자의 피 한 방울이 교회의 씨앗이 돼갖고 이 전 세계 선교가 돼버렸기 때문에 박해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났대요. 그러면 또 좋은 의견 없냐고 했더니 만모니즘을 주자. 번영신학을 줘서 아주 그냥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응답 받으면 의심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응답이 되고 기도를 안 했는데도 응답이 더 잘 돼요. 그런데도 제대로 살고 있지도 못하는데 더 잘 된다. 이런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의심을 안 하게 만드는.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만모니즘을 주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돈에 빠지게 하고 무료에만 빠지게 하고. 그런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해봤더니 또 그 중에서 역시 돈을 벌고 성공을 향해서 계속 살다가 봤더니 역시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이제는 가지고 있는 돈까지 모든 걸 들여서 교회를 세우니 이게 더 사탄 나라가 망하게 됐다 해갖고 세 번째 그 전략으로 정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절망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희망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뭐를 해도 냉소주의로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이지 않고 플러스 발상이 전혀 없는 그러한 이거 좋다. 여러분 우리는 어저께까지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죄를 질 때에 그 죄는 미워하죠. 그러나 그 자식을 미워하진 않죠.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확증하셨다고 하셨어요. 정말 너무 말을 안 들어갖고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와서 너 같은 건 구원할 가치가 없다. 십자가로 한 대 맞아볼래? 이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죄 지을 줄 알고 죄인인 줄 알고 또 반항하고 또 참 믿어들 게 대부분 성격대로 믿거든요. 자기 성향대로. 하나님 다 그거 성질 부릴 줄 알고 그래도 다 그것을 다양하다고 봐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치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지만 그 절망을 절망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희망으로 긍정으로 플러스 발상으로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것 자체가 희망을 꿈꾸시는 분입니다. 여기 계신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이 여기 있는 건 축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 그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을 읽었지만 이 요셉에 대한 그 생각을 해보면 이분의 인생을 보고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어머님이 4명이에요. 그리고
배다른 형제가 12명이에요. 우리 가정이 지금 힘드신 분이 있어도 이 정도 아니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형들에겐 공동 이지매를 당하고요. 그리고 그래도 자기 엄마였던 라헬은 일찍 죽었어요. 그것도 동생 나타가. 슬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형들이 이지매를 하고 형들이 그 자기를 못 살리고는 절망을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더 큰 일은 자기를 팔아버립니다. 꿈꾸는 자라고. 뭐? 너 혼자 별이고 너 혼자 볏집단인데 우리가 그 옆에서 절을 한다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멀리 올 때에 그걸 보고서 꿈꾸는 자가 오는다. 그래갖고 그 열등감, 그 비교의식, 그리고 그 속에 담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동생을 보는 순간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는 요셉을 구덩이 안에 집어넣고 나중에 미디안 상인들이 에게 팔아가지고 끌고 가죠. 그래서 정말 울면서 그 먼 길을 걸어가서 나중에 그래도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니까 그 보디발이라는 그 전옥, 그 관리죠, 그 감옥을 맡은 그 집에 또 총 지배인이 됩니다. 이 요셉이. 그러나 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겠다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것도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결국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가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그 정부 고관들이 들어왔는데 떡 관원장, 술 관원장 이분들이 와서 자기의 꿈의 그 해석은 잘 들었으면서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자기를 풀어주지 않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정말 그런 그 비행 청소년이 돼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친구, 혹시 소년원에 들어갔는데 그 형사가 너무 그 가정생활이 어려운 걸 알고 뒤에서는 밥을 사주고 이놈아 다신 들어오지 마라 하면서 형사도 감동하는 그런 가정의 아이. 정말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 그냥 인간 승리다 하고 싶은 이런 아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이 요셉의 가정도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아픔 가운데 상처뿐만 아니라 상처의 그 벽에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나오질 않아요. 건들 수도 없어요. 그런 요셉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선포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을 묵상하고 플러스 발상을 가지고 정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교회 여기까지 인도받은 게 내 과거가 어찌됐든 나를 새로운 사람 만들려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요셉과 같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이 요셉처럼 절망에 있었던 사람이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의 아들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먼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먼저 그 사람이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야기는요, 채색 옷, 브랜드예요. 베네똥, 샤넬.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아들만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채색 옷, 일본 말로 그 소매가 긴 아주 그 염색이 잘 된 컬러풀한 그런 옷을 입혔다고 했죠.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 변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랑한다고 하면 상처 주죠. 내가 너 다 좋은데 그거 한마디만 할게. 그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사랑하면 그 말 하면 안 돼요. 입을 닫아야 돼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좋은 것만 말해야 돼요. 이 요셉은 사랑의 옷, 아버지가 주신 그 특별한 옷, 그 옷을 입고, 이 사람의 옷이 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왔는데 그냥 되게 후질그레한 옷을 입고 나름대로 제가 신경 쓰고 온 겁니다. 이게 잘 동경에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희망으로 봐주시는 귀한.
사람이 그 무슨 생각을 하는 게,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 당신의 생각이 당신이에요. 그렇죠. 그게 세계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갖고 맨날 돈만 생각하면 얼굴이 동정과 같이 보이고요. 지폐같이 보이는 분도 있고. 다른 걸 생각하면 연예인, 그 생각하고 본 게 맨날, 그러니까 입을 열면 맨날 그 드라마 얘기만 하는 거죠. 드라마가 오늘 잘 안 풀리면 기분이 우울하고 잘 풀리면 좋고,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옷이라는, 그 채색 옷이라는 그 영향에 이 12아들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아들로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그것을 바라보는 그 주위에 있는 11명의 아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난주가 우리가 감사주일이었죠? 감사주일, 감사가 언제부터 죄를 짓냐면요, 감사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죄가 들어와요. 감사하고 모든 게 은혜죠.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근데 뭔가 섭섭하고 이렇게 괜히 막 짜증이 나고 우울이 생기고, 그리고 미묘하게 이렇게 좀 섭섭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또 이렇게 죄하고 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채색 옷을 받아서 자기의 그 존재감이 올라갔는데, 그것을 보는 형제들은 보면서 볼 때마다 자기의 열등감, 또 그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고 평소엔 잠잠하다가 그 아픈 부분을 탁 건드릴 때 칵 올라오잖아요. 사실 이 야곱, 요셉의 아빠예요. 사실 자기의 그 형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털이 많고 사냥꾼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냥이 잘하고 야성미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야곱의 아버지였던 그 이삭이 야곱보다는 에서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형 장자를. 여러분, 이삭이 사실 뭘 했습니까? 이삭은 그냥 우물만 팠어요. 우물만 파다가 그 주위에 있는 우물 그 주인들이 나타났고, 이거 내 거야, 아니면 막 뺏으면 싸우지를 못했어요. 싸우지 못한 온유함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싸우면 지니까, 싸워봤자 괜히 좋은 게 없고 하니까 그냥 마음에만 담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도망가고. 근데 자기의 그 우람한 마초만 같은 이 큰아들이 나타나갖고 우와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 아들을 볼 때 사랑을 하는데, 마치 야곱과 같은 그 채색 옷을 주는 거야. 니네 형 봐라, 야 얼마나 지금 잘하냐. 너 맨날 엄마하고 집에서 바느질이나 하고 있고. 그 말을 하면 우리 아빠는 그 큰형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그 편애에 대한 그 섭섭함이 있었는데, 자기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자기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대물림 되는 거 아세요? 난 우리 아버지처럼 술 먹고 저러지 말아야지. 어떤 아버지 학교에 가서 간증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드시고 막 살림을 깨고 그런 게 너무 싫었고 자기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에 그러고 있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대요. 우리의 이야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인간이 이 죄를 누가 알려줬습니까? 그렇게 착한 그 아기의 손에서도 그 죄가 있어요. 죄가 DNA가 이렇게 대물림되고 상처가 대물림되고, 이러한 그 인간들은 약점에 노출되어 있고, 나는 절대 상처 주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렇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야곱도 절대 편애하지 말아야지.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배운 게 그 교훈이 그건데 내가 왜 이럴까? 그렇지만 자기도 그렇게 하는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꿈을 꾸게 되는 동기가 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신감을 갖고, 어저께까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죄인인 줄 알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서 우리 집이 이렇기 때문에, 내 학력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내가 갖고 있거나 훌륭하기 때문에 한다면 그것도 종교적인 편애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죄인인 줄 알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눈을 보면서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기 드문 미남 미녀이시네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답가도 하셔야 돼요. 요즘에 우리 아가서 하는 것처럼 답가를 하셔야죠. 그렇게 대답하세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네. 이쁘다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나한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존감 올리고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이제 우리가 올리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요셉은 참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그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아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들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지 꿈을 꾸고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요셉의 그 교훈은 바로 순진하고 솔직하다는 거예요. 좀 어눌해도 괜찮죠. 다 잘하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 365일 태양이 쬐면 그것은 사막이에요. 어떻게 다 좋아요? 정말 그냥 완전 원고를 해야 됩니까? 빈틈도 없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고 죄인이에요. 그리고 옆에 분들이 그렇게 못할 때 넉넉하게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수를 추구하고 죄인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더 잘 가자. 더 부탁하자. 더 의탁하고 나아가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 끌어주라고. 교회는 어저께 우리 문봉종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가셔갖고. 근데 정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살리는 곳이다.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 살리는 거지. 교인이 된다는 것은 살리는 거지. 잘난 체하고 그 사람의 캐파가 훌륭하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살리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좀 자기가 뒤떨어지고 조금 약하다고 할지라도 순진하고 솔직하게. 근데 이 요셉은 순진하고 솔직했지만 때로는 좀 그걸 이제 일본말로 KY라고 하더라고요. 쿠우키오 요메나이. 쿠우키오 요메루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너무 형들이 잘못한 것을 그냥 막 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다 일러버리고. 그 형들은 좀 속이기도 하고 이럴 때 막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데 쪼르륵 가갖고 아빠 있잖아. 근데 이러니까 그래도 좋죠. 아버지는. 특별히 그 아이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귀엽게 보기 시작하면 뭐를 해도 귀여운 거예요. 순진하고 솔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좀 부족하고 좀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는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성실합니다. 왜냐? 이 요셉이 팔리는 시간, 그때가 거의 17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형들이 지금 양을 치는 모습을 좀 이렇게 보고 오라고 잘하고 있는지 아빠의 명령을 받고 가요. 여러분 17살이면 요즘에는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는 이유도 중2라면서요. 딱 이러고 딱.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이유 없는 반항의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인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요셉은 그 형들에게 갑니다. 근데 그 거리가 장작 80km. 그 사진이 하나 있습니까? 그 지도에 보면. 그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그 양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 세겜. 근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었던 양치기들에게 물어봤더니 여기서 있다가 풀이 없어가지고 도단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한 30-40km 가야 돼요. 세겜까지만 가도 충분히 임무를 완성하고 칭찬받아요. 왕복 지금 몇 킬로입니까? 근데도 거기서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성실하고 약간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래도 순수하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저는 동경 온누리 교회가 정말 너무나 귀한 교회입니다. 정말
이 일본에 정말 더 큰, 아주 큰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약한 교회들 그리고 그런 문화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정말 기독교의 선한 문화를 이렇게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요. 당신이 그 교회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그 교회 주인공입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너무 저 그 찬양 좋아하는데 그 일본어로 찬양 가사가 없었는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얘가 다 녹음하고 있어요. 지금 다 가서 들어보고 좋은 거 이렇게 다시 해갖고 저도 이렇게 한번 방문해서 큰 도전을 받고 가듯이 그런 찬양과 이런 여러 가지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요. 정말 굶어 죽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말씀이 없고 무목교회가 뭐 1000개가 되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근데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 온누리만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통해서 나눠주고 생명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비전교회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귀한 교회가 되실 줄 믿고 그 성실함으로, 그 인테그리티, 그 진실함으로 정말 끝까지 나아가서 큰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37장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본문인데요. 23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곳에 물이 없었더라. 왜 형들은 자기의 혈육을 죽이려고 할까요? 왜 팔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평소엔 좋은데 자기의 그 연약한 부분들, 그래서 대부분 죄 지은 곳에서 더 죄를 짓거든요. 이상하게 넘어진 데서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약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그것을 솔직하게 강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 형들은 자기의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그 채색옷, 편애당한다라는 그 비교의식, 죄만 좋아한다라는. 그래서 저도 딸이 둘인데 꼭 뭘 사가면 똑같은 거 2개 사가요. 하나만 사가면 혼나요. 더 좋은 걸 주면 그 색깔만 틀려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만 좋아해, 뭐 형만 좋아해.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채색 옷이 물론 편애는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볼 때 그동안에 자기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울분 같은 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 공격을 합니다. 그 작은 틈새, 우리 요즘에 아가서 큐티하고 있지만 그 포도원에 있는 그 여우인데 작은 여우. 교회도 그런 틈새를 노려요. 뭔가 섭섭할 때, 뭔가 비교당할 때.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교회에 어떤 분 박수도 잘 못 쳐줘요. 왜 그러면 바로 공격의 대상이 돼요. 그 채색 옷을 입고 하는. 사탄은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노나 시기나 이런 열등감이나 이런 비교의식에 자꾸 넘어뜨리려고 작전을 짜고 있어요. 아버지가 사준 채색 옷을 자꾸 벗기고 자꾸 인간적인, 그리고 죽여버렸다고 하고 그 염소의 피로 위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의의 옷을 벗기고 넌 안 돼. 네가 그 학력으로 뭘 돼? 너의 가정이 무슨 잘난 게, 너 돈 있어? 너 무슨 배운 게 뭐야? 뭐 언어를 잘해? 뭘? 세상에 그 케파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케파고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완전히 과거 분사 완료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끝장났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얘기하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일어나라, 세계 선교를 해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 줬는데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자기 자신 안에, 아니면 그 자기의 그 상처와 죄에 빠져서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과거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탄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줄 알고 용서하셨어요. 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정말 다 보너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탤런트, 내 생명까지도 정말 다 하나님 것이에요. 나의 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시고 내 비즈니스와 내 가정과 모든 어떤 거라도 그럴 때 하나님은 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지 않겠어요? 내 것만 취하고 자기 것만이라고 고집하고 나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고 나니까 더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그 생명의 옷으로 입으라고. 채색 옷을 보더라도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그것도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그 장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자식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 때문에 20년을 수일같이 여겨서 일을 했는데 이 남자가 그 여자도 먼저 죽었는데 그 장남이 죽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너무 슬프죠.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37장 35절 시작.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참 할 얘기가 많지만 여기 보면 그 자녀도 또 위로했대요. 자기네들이 팔아놓고 자기는 편애하지 말아야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걸 받아서 난 싫어. 근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그 자식들이 다 요셉을 팔아놓고 와서도 자녀가 위로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과로하고 네가 죽였는데 그대로 한 걸 받는 거예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죽으면 비석에 남기고 글을 쓰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씀 있죠? 그럼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 저희 나고야 온누리 교회도 2주 전에 새벽 3시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죽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미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그래가지고 혼자서 일어난 적도 없고 밥도 못 먹고 정말 근데 이게 장례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는 천사 같은 아이다. 한 번도 태어나서 죄를 지었질 않았어요. 우리는 얘가 빨리 죽어갖고 그리고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죄 짓고 엄한 짓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근데 애가 뭐 결혼도 안 했고 당연히 11살 정도 됐으니까 이제 가족장으로 그냥 조용히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 교회 식구들도 많이 오고 그 중증 장애인 그 시설에서도 많이 오고 또 그런 아이들도 다 가르칩니다. 일본.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몇십 명이 오셔갖고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했던 일본 분들은요 목사와 신부님의 그 차이를요 90% 이상이 몰라요. 진짜 물어보세요. 그리고 50대 이상 되신 분 중에 교회를 태어나서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다.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그 복음의 메시지,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부활과 죄사함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이 고각근,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 그 장례를 통해서 자기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유서 쓰세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몰라요. 근데 뭐 그 아이를 보면 아유 안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준비 안 된 죽음을 너무 많이 맞기 때문에 일본인 목사님 중에서 어머님 불교인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장가를 안 가셨어요. 근데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미신자니까 불교니까 목사님을 불교식으로 장례를 지냈다는 얘기도 있어요. 남아있는 분들이 해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유서를 쓰세요.
그 자식이 죽으니까 그 애기가 조그매요. 조그만데 나중에 장례식 그 관을 이렇게 마지막에 눌러야지 이제 문이 닫히는 거거든요. 이제 불이 나오는. 근데 그 엄마가 애하고 한 번이나 얘기를 못했죠. 애가 말을 못하니까. 근데 정말 동물과 같은 그 처절한 신음의 울음소리를 냅니다.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그 상처와 슬픔이 있겠어요. 애가 아픈 건 혹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닌가? 사실 그러지 않죠. 근데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슴에 묻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그렇게 너무 슬픈 거예요. 라헬이 생각나고 살아왔던 과정이 생각나고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뛰어놀고 좋아했던 그 요셉아. 이게 바로 야곱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 야곱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기는 지금 상처받은 영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야곱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만 그가 울면서도 알지 못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신도 예전에 아버지를 속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피해자인 것 같지만 자기도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도 속였어요. 장자권 뺏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라는 게 있죠. 자연계시는 콩 심은데 콩 나요. 한 대로 받는 거예요. 네? 특별계시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특별계시예요. 구원을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자연계시는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든지 정말 간받더라 열심히 하시면 성공합니다. 예. 능력이 안 되신 분들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능력이 안 되면 열심히라도 해.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예. 꾸준히라도 해.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할렐루야. 이 교회, 이 동경오늘의 교회니까 이 암송을 하셔가지고 이제 오늘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옛날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숙연해졌어요. 이러나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저건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못 예우잖아. 오늘 또 두 절씩은 좀 어려운 거 같고 한 절씩이라도 좀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래요. 열심히라도 내야겠죠. 안 되면. 아멘. 우리 교인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지금 동경 하시는 분들이 아멘 해봤자. 자기도 사실은 상처를 나도 받았다고 생각하고 요셉 하고 울지 모르지만 자기도 속이고 정말 그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던 그런 모습을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남을 손가락질하지만 남을 죄책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남이고 나머지는 다 자기 아닙니까? 다 내 잘못이지. 자기도 이런 건 모르고 나는 상처받은 영혼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도 잘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게끔 한 어떤 원인 제공이 있는지를 아는 거죠. 눈물이 흐르지만 이러한 모습이 야곱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진짜 진실은 요셉은 죽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 소리가 작으시죠? 요셉이 죽길 바라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까요? 내가 포기하는 순간 하세요. 내가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다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절망이라 해서 이제는 절벽밖에 없고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그 낭떠러지에 서 있어 하고 정말 포기하고 떨어진 것 같고 완전히 나락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나 이제 죽어도 끝이잖아요. 다 내 잘못이죠 뭐. 내가 다 속였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달아주시는 날개가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은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분이에요.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먼저 찾아가서 쏘리를 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얘기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 어떤 변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만회가 안 되지만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드리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연약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용하시려고, 근데 한 가지 조건은 내가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까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새 일을 가게 도와주시고,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없는 개인이 없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어저께까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주 앞에 나아가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선포하며 내 주위를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손을 잡고 같이 멀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보고 성령으로 대화하고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절망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저께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한 모든 우리 형제자매 지체들을 복내려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교회 중심으로 또 목사님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귀한 동경원 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죽으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회적인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쓰러집니다. 하지만 주님, 쓰러진 채로, 절망한 채로, 낙장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오직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희망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동경원누리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일정 부분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될 때 주의 나라가 넓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도 주를 바라봄으로 희망과 소망을 안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동경오늘교회 성도님들 위해, 오늘 이 땅 가운데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 그리고 김철 목사님이 섬기고 봉사하시는 나고야 온누리 교회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